겨울에는 산천 초목이 다 죽은 것 같이 모든 일이 다 떨어지고 참 앙상했는데 이 부활절이 가까이 오면은 모든 나무들이 새싹이 돋아나고 꽃들이 지금 아주 여러 가지 꽃이 지금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개나리, 목련, 벚꽃 아주 지금 만개했습니다. 예배 끝나간 다음에는 꽃 구경 가도 괜찮습니다. 네. 예배도 안 드리고 꽃 구경 가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은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부활절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교주가 태어난 생일날은 있습니다. 죽은 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살아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부활절날 남편이 아내에게 퀴즈를 냈답니다. 여보,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먼저 보이지를 않고 연약한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보이시고 또 갈릴리로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는지 알아? 그러니까 부인이 그거야 여자들이 입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얘기하면 퍼지지 않는데 여자들은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예수님 부활했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말씀을 하셨겠죠. 이렇게 말했다. 맞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 부활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게 못했다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도 다시 살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희망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현재 사는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희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절제할 수도 있고 건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희망이 없는 사람은 개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막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 예화는 종종 설교할 때마다 부활절을 때 사용하는데 어느 날 하루살이가 메뚜기를 만났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여름서부터 가을까지 아주 재밌게 놀았는데 메뚜기가 하루살이 보고 하는 말이 야, 이제 해가 져가는데 가서 잠 자고 내일 아침에 만나서 또 우리 재밌게 놀자 이렇게 말을 했더니 하루살이가 말하기를 내일이 뭐냐? 도대체가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는 그 다음날 하루살이를 아무리 찾아왔지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개구리를 만났어. 개구리하고 이제 아주 한여름 또 가을 잘 재밌게 지냈는데 개구리가 메뚜기라고 하는 말이 야, 메뚜기야,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는데 우리 겨울 지나서 따뜻한 봄이 오고 들라면 우리 또 만나서 재밌게 놀자. 그러니까
메뚜기가 하는 말이 내년이 뭐냐? 내년이 뭐야? 난 처음 듣는 소리다. 개구리가 설명을 열심히 했지만은 메뚜기는 내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고 메뚜기가 내년을 모른다고 해서 내일이 없고 내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모르는 것뿐이죠. 마찬가지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있는 부활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세가 어딨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장구벌레가 모기가 되는 거 아시죠?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옵니다. 구더기가 파리가 됩니다. 군뱅이가 매미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면은 계란을 먹습니다만은 왜 계란을 먹습니까? 계란 속에서 노란 예쁜 병아리가 삐약삐약하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무덤에서 무덤을 열고 나오셨기, 살아나셨기,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무덤이 있습니다. 교주의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은 석가모니 무덤이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산동성에 공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부에다가 부활 찬송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인쇄소에 보냈더니 그 인쇄소가 아니 부활절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부활절 찬송을 많이 넣은 거야? 이 목사님이 착각하신 거 아니야? 그래 전화를 걸었어. 목사님, 아니 부활절도 아닌데 부활절 찬송에 많이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헤헤이 내 주일은 부활주일이야. 부활절이야. 여러분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크게 나누어진 것이 유대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토요일날은 무덤에 계셨다가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일로 안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해서 주일날 우리가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 가지로 말해요. 사랑의 종교다 뭐 하는데 기도의 종교다,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럼 우리가 뭘 믿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으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값으로 죽으면은 죽게 되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받고 심판받은 다음에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운명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라 우리를 지옥 가도록 놔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 없는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죄를 다 옮겨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어요. 그래 누구든지 저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가, 내 죄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의 은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아니 그렇게 쉬우냐?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게 보통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 그게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림이 없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부활하는 그런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무슨 상을 주시느냐? 죄 씻음의 상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 씻음 받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항상 두렵고 염려와 근심에 짐을 지고 허덕였는데 짓눌려 살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이 평안을 얻습니다.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전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기쁨의 샘물이 터지는 겁니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주 이 마음속에 기쁨의 옹달샘이 하나 파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난해도 기쁘고 부유해도 기쁘고 건강해도 기쁘고 아파도 기쁘고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걸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기쁨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본인이 예고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고를 예수님은 하셨어요. 자, 한번 띄워보세요. 마가복음 14장 27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31절 보겠습니다. 자,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또 없어? 32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 살아난 후에 다시 갈릴리로 와서 만나자 이게 있어야 되는. 이제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 자 읽어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예고했잖아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다.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다음 뭐라고 했어? 그러합니다. 믿는다 이거예요. 믿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가 믿느냐, 네가. 남편이 믿느냐가 아니고 너희 부모가 믿느냐가 아니라 내 자신이 이걸 믿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개인적인 겁니다. 단체가 아니에요. 가족이 누가 믿는다고 해서 전체가 구원받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 그들이 각자 믿을 때에 구원을 받지만은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금쪽 같은 자식이라도, 아무리 부모가 믿음이 좋아도 같이 따라서 믿지를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구원이 임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날 3대 독자가 죽은 어머니가 너무 애통하고, 그래서 석가모니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조건이 있다. 저 보이는 동네를 찾아가가지고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아오면은 그러면 내가 당신 아들을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희망을 걸고 동네 방네 다 돌아다녀요. 이 집 죽은 사람이 없습니까? 다 죽은 사람이 있는 거야.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있을까 없을까? 다 있죠. 그러니까 너무 정말 희망을 안고 갔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무리 찾아가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은, 생로병사, 사람은 누구든지 나으면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당신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안 죽을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아주 실망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에 가보면은 난성 과부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독자가 죽어서 상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어이 딸랑 오늘 가면 언제 오나 어이 상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과부가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예수님이 상여를 멈추고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이 나왔을까요? 그대로 누워 있었을까요? 벌떡 살아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안겨줬을 때 그 어머니의 슬픔은 기쁨이 되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생명 자체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입니다.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살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가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와서 우리 딸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래. 예수님이 가는 도중에 연락이 왔어. 당신 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번거롭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래? 믿기만 해라. 가가지고 소녀야 일어나라. 난리 나고 보니까 잠자다 깨어나네 아이처럼 벌떡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절망이 없습니다 주님께. 그뿐입니까?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나흘이 되었어요. 나흘이.
썩어 냄새가 나. 나오리면 썩어 냄새가 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덤가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셔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미리 아야 감사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사로야 나와라! 아멘하고 나와야지. 나사로가 나왔어. 살아났어. 풀어나 다니기야.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별들, 우리가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전체 망원경으로다가 보면은요, 여기서 보이는 그 별 있잖아요. 그 거리만큼 또 가면은 그만큼 또 그 별이 또 있대. 거기 또 가면 또 그만큼 별이 있대. 끝도 한도 없어. 근데 그것들이 떨어지기로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맨날 떨어지면. 신기하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후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랬는데, 옛날에는 이김이 어디 있느냐 그랬죠. 이김이 어디 있느냐. 자, 한번 읽어보세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평생을 인류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여러분 의사 되기가 쉽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이런 분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은 이런 돈 버는 문제가 아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내가 한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 팽개치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오지에 가가지고 평생을 선교사로다가 살다가 가신 분들이 지금도 그런 분이 많고, 그런데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은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일제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 헛된 죽음이지 않습니까?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거 헛되지 않습니다. 헌금 드리는 거 헛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을 설립한 분이 누구냐 하면 스탠포드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보면은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대학도 세우고 길거리도 뭐 유명한 사람 그 거리를 갖다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공항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이 스탠포드가 부자에다가
상원의원이었어요. 근데 미국에는 하원의원, 상원의원, 양원제로 되어 있잖아요. 상원의원이었는데 그 아들이 하나였다. 이 아들이. 근데 이 아들이 죽었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잠도 못 자고 그 아버지가 밥도 못 먹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근데 어느 날 슬며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됐어. 그 죽은 아들이 꿈에 생생하게 나타나가지고 아버지, 저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어요. 너무너무 여긴 살기가 좋아요. 더 이상 저를 위해서 슬퍼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젊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 대신 그들을 좀 키워주세요. 그들을 돌봐주세요. 이렇게.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분이 완전히 인생관이 달라진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내 아들도 죽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옆에서 살아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을 들여가지고 그때 당시 2천만 불을 들어가지고 대학을 세운 거예요. 그래도 가난한 아이들을 다 학비를 이렇게 대줘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나중에 유서를 썼는데 그 유서가 뭐냐 하면은 내 재산은 1달러도 남김없이 교육비로 다 써달라.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이 돈을 다 써달라. 이렇게 유서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삶은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차원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질이 달라야 돼요. 질이. 그래서 이 남아공의 대통령을 지냈던 넬슨 만델라 같은 분들, 그 흑인이죠. 흑인 대통령 최초로 그 양반이 대통령이 됐는데 억울하게 참 인권 탄압을 당하고 인권운동으로다가 감옥에서 몇 년을 고생을 했냐면 27년을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27년 만에 석방이 됐는데 보통 사람들은 5년만 있다 나와도 사람이 완전히 아주 피폐해져 있는데 아주 건강하고 얼굴이 화색이 돌고 아주 괜찮은 거예요. 그 기자들이 물어봤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나는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걸으면서도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했더니 몸이 전혀 충나지 않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전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처럼 나는 대통령이 되어도 절대로 보복 정치 안 하겠다 하고 온전히 보복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전혀 보복하지 않고 그렇게 아주 아름답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니까 노벨 평화상도 받게 되고 인권상도 받게 되고 세계의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의 장례식에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다 와서 여러분 우리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항상 말하죠. 인생은 3생을 산다고. 1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살고 2생은 이 땅 위에서 살고 3생은 저 세상에 사는데 하늘나라로 가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으면서 복락을 누리며 사느냐 아니면은 지옥에 가서
고생하면서 영원히 사느냐? 두 갈래로 갈라진다. 그것은 분기점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판가름이 난다. 오늘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시련이 와도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없이 앞으로 계속 굳건하게 전진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부활의 소망이 없이 그날 사는 사람과는 완전히 삶의 차원이 다르고 인생관이 달라지는 걸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내세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 부활의 소망이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